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성령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의 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이 성품적인 것 그리고 내면적인 것이랑 관계가 있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이 성품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여도,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과 체험이 아니고요, 내면적인 것, 성품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은사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으로 성품적인 열매, 그 내면적인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면 그 능력, 신령한 체험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능력과 체험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로마서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영을 따르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됨됨이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 체험적인 것, 은사적인 것, 그걸 보고 주님과 가까운가 가깝지 않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성품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성품의 열매를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다음에 뭐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처음을 사랑의 열매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의 그 첫 번째 열매를 사랑이라고 했을까? 물론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땐 도대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랑을 가장 먼저 우리가 내어야 할 성품적인 열매로 말씀하고 계실까? 예,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요한 1서 4장 8절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없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똑같은 말씀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또한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지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지를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믿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랑이 없는 믿음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신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진정히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먼저인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추상적인 단어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서 아이들을 구속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뿜어주긴 하겠지만 자녀들은 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건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보통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감정적인 단어로 그리고 느낌적인 단어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느껴지는 감정에서 이 사랑이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에 충실하고 내 느낌에 충실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 감정과 느낌도 없이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데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단어고 느낌적인 단어고 그 안에 우리의 어떤 그러한 정서적인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의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에 충실한 사랑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의지적인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셨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일찌감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누가 감정적으로 좋아합니까?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붙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우리가 뭘 사랑할 만한 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서 주님께서 뭐가 좋다고 당신의 아들까지 돌아가시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것이지 감정적으로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끝절 13절까지 읽었으니까요.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 감정과 느낌이 담겨있는, 정서가 담겨있는 그런 단어가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의지적인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지, 감정적인 표현인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에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4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사랑입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은 의지적인 겁니까? 감정적인 겁니까? 의지적인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의지적인 거예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유하게 품겠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의지적인 단어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걸 구하는 걸 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예, 분노하고 싶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참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진리를 따른다면 그것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감정과 느낌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의지적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너의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야 된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해야 내 아버지, 내 자녀, 내 배우자 죽인 사람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배우자 죽인 사람을 여러분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 죽인 사람을 원수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 그 정도가 원수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내 부모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 그걸 행하셨지요. 여러분, 그게 감정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손 목사님께서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신 것이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신 것이지, 그것이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서 그게 바뀌어져가지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온유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들이 무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무례하게 행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불이익을 즐거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리를 따른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그리고 견디면서 의지적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의지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감정으로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여기 없습니다. 그나마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 어떤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일까요? 아무나 끌어안고 얼싸안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남이가,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오래 참는 교회가 사랑이 많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교회, 무례하지 않는 교회, 시기와 질투가 없는 교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서로 신뢰하는 교회, 그리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시험이 올 때에 끝까지 견디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보다 제일 먼저 맺어야 되고 제일 먼저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먼저 이거 필수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의지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추구를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사랑해야 나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린 별로 오래 참지 않으려고 해요. 인내하지 않으려고 해요. 온유가 필요할 때 온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 성격 가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써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공격이 들어오거나 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드러내놓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꿍 해가지고요. 내 마음 가운데에 다른 감정이 들어오거나 내 의지적인 것이 사실 내 마음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일화를 그분의 설교집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들 중에 하나를 그 글로써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래도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그들을 세울 때에 그 기준이 성경적이지 못하였던 것에서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그 책을 통해서 고백을 하셨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강조하셨던 그 기준을 목사님께서는 이 뒷방으로 내밀었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거나 리더로 세울 때에 주일 성수는 잘 하는지, 11조헌금은 잘 하는지, 교회 봉사는 순종적으로 잘 하는지, 리더십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둬서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사람을 잘 품는지, 무례하게 행하지는 않는지, 온유한지, 인내의 성품은 있는지, 참고 견디면서 바라보는지, 이런 기준들은 그렇게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오히려 이것이 그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차선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당신의 교회 리더들과 함께 아무리 애를 쓰고 목회를 해도 이 교회가 성경에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직분을 맡겼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될까? 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세웠던 직분자들과 함께 힘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서로가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처음부터 리더를 세우는 그 기준 순서가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그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일은 아무리 잘해도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성장하는 것은 일이지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풍성해지고 사역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믿음이 좋아도 그 리더의 삶 가운데에 의지적인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추진력 있게 일을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추진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위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커다란 공동체가 성장하고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일은 추진될 수는 있지만, 일은 세워져 갈 수는 있지만 사람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요.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원리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고 또한 교회를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최고의 우위로서 두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길진 않은 목회, 지금까지 그래도 해오면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신 분들 많이 봤지요. 그러나 그 분들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시 우리가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적인 거 말고요. 의지적인 것.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는 믿음 좋으신 분 그렇게 많이 발견 못했습니다. 더욱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온유하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무례하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모든 것에 있어서 으뜸이라고 하는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사랑이 풍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하고 교제하고 함께 만나서 웃고 즐기고 잘 놀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위기일 때 진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의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가장 먼저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의미는 예수님 나무, 예수나무라고 하는 그 DNA가 그 가지에도 DNA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도 똑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DNA는 있는데 그 가지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들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나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자가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종자는 그 종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따른다면, 진정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그 열매는 분명히 예수님의 DNA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힌다면 잘못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참된 주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로마서에서는 예수의 영이 없으면은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성품의 열매, 첫 번째 열매인 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 이 성품의 열매, 감정적인 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건 명령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서형입니까? 명령형이죠. 여러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아니, 목사님,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 바꾸라는 말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했으면 뭐가 따라야 되죠?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 이 성품이 여러분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성품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DNA를 함께 품고 주님께서 맺고자 하셨던 그 열매를 우리 함께 맺어가시는 우리 뉴욕 한민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